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의 본질에 집중한 초대교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성령 하나님 행정. 그러나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뭘 일하는지 그런 것은 거의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 행전이란 말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적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람들 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너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도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교회 공동체가 생활 공동체로 되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더욱 성전 앞에 있던 그 다리치체 장애인이 치료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점점 더 교회 공동체가 활기를 띠고 부흥하고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4장 마지막과 5장에서 이야기해 줬죠.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다.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배워서 남 주자. 그래서 남 위해서 열심히 벌자. 뭐 이런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는 남에게 자기 거 돈 주고 시간 퍼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큰 힘이 됐다라는 것이 바나바의 이야기고, 5장에 넘어와서 교회 안에는 그런데 이렇게 겉의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속으로는 영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사탄은 항상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발악을 한다. 우리의 내면의 그런 죄성,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명예욕을 자꾸 자극시키고 그래서 위선을 저지르게 한다. 겉으로는 훌륭하게 예수님 잘 믿고 신앙 좋은 척하고 헌신한 것 같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떤 일할 때 아이고 훌륭해요, 참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주님이 하신 거지요, 제가 했나요, 아이 주님의 것인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은근히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고, 누구는 주보에도 이름 내주더만 왜 내가 이거 한 건 안 내주지, 뭐 이런 이제 비교의 마음이 인간 속에가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부부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다. 이 사람들도 밖으로 보면 굉장히 헌신적이고 교회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 같은데 자기의 재산을 거액을 팔아가지고 그것에서 대부분을 바치고 조금 숨겨놨는데,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위선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다 주님께 바쳐요, 주님을 해서 전부해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어떻게 그런 것 같이 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만 뒤로는 다 뭔가 꿍쳐놓는 것이 있고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모습이 초기 교회부터 인간의 죄성에서 뿌리내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를 변질시킬 아주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가혹할 정도의 심판을 해서 그들을 둘 다 즉사하게 해버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방식이나 태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 가치관,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자랑, 존경, 박수를 받기 위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이런 비교,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금방 타락해버린다. 헌금을 해도 그런 경쟁을 하고 뭘 일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좀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고, 직분이 무슨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되게 되면 사회보다 더 추악해져 버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화시켰더니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아차, 주님만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남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데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교회가 이제 점점 또 바로 자리를 잡고 탄탄히 일어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있다고 해서 항상 문제없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6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이 되고 많아졌는데,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그 구제에서 빠진 것을 보고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더라. 교회 안에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효영 같은 이런 사람이 목회하는 거면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사도들이 목회하는데 베드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12명의 사도가 전부가 달라붙어서 12명이 완전 그냥 합일체가 돼서 일심동체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는데도 교회 안에 불만, 원망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원망이었냐? 비교, 차등의 그런 부분에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굶어 죽을 판이고 누구는 뭐 잘 먹고 뭐 이럴 형편이 지금 돼 있는데 배급이 공평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골고루 제대로 잘 살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안 주고 누구는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누구는 여러 번 주고 누구는 더 챙기는 것 같고 누구는 관심 안 갖는 것 같네? 또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야, 교회는 천국이고 교회는 정말 뭐 모든 걸 다 아름답게 공평하게 잘할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도 등급이 있냐? 교회에서 저렇게 자기 사람 챙기냐? 이런 이야기가 사도들이 목회하는 가운데 터져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또 한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 땅에서 그대로 예루살렘 그쪽 이스라엘 지역에 살면서 계속 히브리어 그 아람어를 쓰면서 지금까지 그 지내온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박힌 돌입니다. 교회 창립 멤버들입니다. 20년 30년 전부터 교회를 잘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편이죠. 우리 교회 전통이하고 옛날에 뭐 누가 계실 때는 어떻고 누가 뭐 어떻고 전에는 이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쫙 꿰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근데 굴러온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박힌 돌이 볼 때는 좀 영 마음에 덜 들기도 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한데 혈통 신분들은 유대인인데 지금까지 여러 뭐 포로기에 나갔던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고국으로 이주를 해서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헬라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도 하고 우리식으로 지금 한다면 이제 저 조선족이라든가 사할린에서 이제 살던 분들이 왔다거나 독일에 이제 광부나 간호사로 갔던 분들이 이제 왔다거나 뭐 그런 이제 그 부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언어도 조금 뭐 히브리어 뭐 나라 뭐 이런 것들이 능통치도 못하고 액센트도 틀리고 우리도 금방 보면 탈북해서 오신 이런 분들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배급을 주는데 오늘 그 옛날 성경에는 공궤를 했다. 굉장히 어려운 한자 단어죠. 공궤 뭐 이런 거 쓰는 사람들 거의 그런 단어 없는데 요즘 개역 개정판이 그래도 접대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접대. 근데 우리 교회는 더 좋은 말을 쓰고 있죠. 섬김. 사람들이 이렇게 대체로 초기 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좀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보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뭐가 거드름도 피우다가 뭐 여러 가지를 제고하지만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절박하게 주님께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옛날 막 6.25 때 같은 때랑 어렵고 절박하고 배골코 할 때는 하나님 아시지요? 내 새끼 밥 좀 먹이게 해주세요. 내 새끼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막 천막교회 가서 그 추운 데서 막 바람이 팔락팔락 천막에 하는 데서 그 바람을 맞아가면서 밤새 아기를 업고 가서 기도하면서 울다가 엎어져 쓰러졌다가 새벽 기도까지 하고 교회 이제 집에 와서 출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했단 말입니다. 대체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더 먼저 많이 모이게 돼 있었죠. 근데 이 기록에 보면 그때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뭐 헌금한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대체로 전체적으로 다 뭐 여유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별로 여유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나눠줘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공동생활하면서 하루에 한 끼 내지는 한 두 끼 정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잘하면 누가 이번에 뭘 많이 헌금을 하면 한 2끼 먹고, 그렇지 않으면 한 끼로 하고 이제 그냥 물 마시고 이제 배 채우고 때우고 뭐 이제 이렇게 초대 교인들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봤더니 어제 밥 먹었어요? 어제 얼굴 안색이 안 좋은데? 나 굶었어. 나 못 먹었어. 왜 굶어요? 나 어저녁부터 못 먹었어. 왜요? 오늘 한 끼도 안 줬어요? 아니, 앞에서 저기 히브리 지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만 다 먹고, 나는 다 떨어졌다고 안 주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들을 하는 데서 자꾸 우리 연변파, 우리는 일본 징용 갔다가 돌아온 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가 히브리파 지들 어려운 사람들은 잘 챙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쫄쫄 굶게 하고 교회가 이러면 돼? 교회에서 이렇게 차별하는 거야? 교회가 불공평하면 이게 교회야? 지들끼리끼리 노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 사도들 12명이 풀타임으로 총동원해서 목회하는데도 이런 불만들이 아주 초기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사도들에게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 사도들이 이걸 듣고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하나. 근데 기도하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2절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이제 성도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 7명을 좀 선택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전부 맡기겠어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중해야 될 것은 4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지 목회자가 행정에 하면서 이거저거 다 챙기고 그것이 목회자의 본질이 아니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의 이 어려운 분란이 있어 자칫하면 헬라파 교회, 히브리파 교회로 편이 갈라질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잘 지혜롭게 해서 두 가지 좋은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매달려 갖고만 할 일이 아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는 한 2만 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3천 명이 하루에 침례를 받았다. 다리지체 장애인 사건 통해서 5천 명이 예수 믿게 됐다. 이런 말도 있고, 식구들, 누가 나았거나, 기적이 일어났거나,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 그 식구들이, 우리 아빠 췌장암 말기가 나았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이웃에게도 말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증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보통 아마 한 2만 명 이상이 됐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1부, 2부, 3부, 5부, 7부, 10부 예배를 한 건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없고 건축원금을 할 시간도 여유도 없고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 갖고 밥도 3끼 못 먹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잘해야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 들어간 조금 부유했던 마가네 집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한 10명, 20명, 5명 이런 정도의 사랑방 교회의 규모 정도들로 1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여기서
여기서 설교하고 저 사랑방에 가서 또 설교하고 저기 인도하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일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체계성 있게 잘하고 또 교회 안에 보면 성도 수가 많으면 또 그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고급 인력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리고 사명감과 자기의 어떤 것에 맞으면 정말 그 사례비 없이도 자기의 전체를 바쳐서 평신도 선교사로도 나가고 자기 것 모든 걸 바쳐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선택하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뽑히게 됐고, 그러면서 4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도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걸 정의를 내려주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집중하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목회자의 본질적 일이지, 이거저거 행정하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저거 뭐 하는 것이, 그것이 본래 사도들이 할 일은 아니고 교회 직분자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또 질병과 여러 아픔의 문제로 내적인 외적인 그런 상처를 입는 분들을 보듬고 어루만지고 그들을 세워야 할 교회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둘을 항상 따로 떼서만 이야기할 수 없고 그것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자꾸 복지단체처럼 가는 것도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섬기고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회복지단체가 얼마든지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병원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안수받으면 낫고 전부 그것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교회에서 낫고 좀 나아져서 괜찮으면 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다시 재발돼서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 또 고쳐주세요 하면 또 해서 또 안수받고 나으면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사는 훨씬 목사보다 병을 잘 고칩니다. 그분들은 전문입니다. 100배, 1000배를 의사들은 더 많은 사람을 더 잘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의료 시스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대 가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병에 대한 것을 잘 깨닫고 그렇게 해서 치료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다 길을 열어두시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낫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할렐루야 주님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병원에 가면 크리스찬 의사들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또 잘 상담해줘서 위로도 되지만 크리스찬 의사가 고쳤다고 해서 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장 방에 자신의 발에 불덩어리 떨어진 거 그거 끄기에 급급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에서 떠나갔던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이 제대로 이제 자신을 발견하고 죄가 용서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야, 이게 내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식인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또 어떤 자리에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 잘 먹고 내 자식들 잘 키우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끼리끼리 서로에서 위로, 상처, 위안되고 행복해요. 교회만 오면 좋아요. 직장에 가면은 그냥 미치겠어요. 때려치워야겠어요. 내가 조금 되기만 하면 빌딩주가 되는 게 나의 최고 목표예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교회에서의 그것이 내 직장 속에서 펼쳐지도록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령님이 정말 계신다고 하더니 성령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데가 교회요, 가정이요, 내가 밥을 먹고 사는데 밑거름이 되는 좋은 돈을 제공해주는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교회에서 우리끼리 그냥 좋다, 우리 행복하고 좀 남으면 누구 좀 도와줄까 말까 이런 식이 교회의 본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데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교통되는, 주고받고 나눠지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세상 속에서 증거되는 그 가치관으로 나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완전히 바뀐 그런 인생이 보여지는 데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원망의 사건, 아주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사건이 오히려 우리들이 뭘 해야 되지? 그냥 예수 믿고 좋다, 와 이런 일에 누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다니, 와 우리는 잘 먹고 살게 됐어, 우리 교회 부자가 돼서 크게 지어야 돼,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뭘 하고 살지?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뭐지? 내게 고난이 다가온 이유는 뭐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는, 내 자신이 목적이 돼서 내 몸뚱이가 우상을 치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배워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남녀가 눈에 불이 번쩍이더니 그렇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옆에서 많이 만류하는데도 결혼을 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로 식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헤어진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 차가 심해서. 그 성격은 본래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때는 덜 드러났고 지금은 더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성격 차가 그때는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옷이, 그 광채가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오히려 보완이 되고 더 좋고 매력적이었던 것이, 사랑의 광채, 사랑의 두루마리가 벗어지고 나면은 벌거벗은 그대로 드러나서 흉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은 분명히 사실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빠, 분명히 그건 사실일 겁니다. 지어낸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이 엄청 매력적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과 희생과 기쁨으로 끝을 바라볼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처음에 아름답고 좋았던 거, 야, 천국이다라고 좋았는데 어느 정도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아이고 저 사람 성깔이 어떠고 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구성입니다. 그들은 언어도 틀립니다. 저 사람 어떻게 언어가 틀리냐, 어떻게 하면 말도 기분 나쁘게 하냐, 저 사람은. 아이고 좋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투도 그렇고 그냥 그걸 콕콕 찔러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냐.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말하면 기분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저렇게 왜 싸가지 없이 할까, 뭐 이렇게 막 성질나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어가 틀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전달이 언어의 표현의 오해 가운데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가 틀린 데서 살았고 일의 방식이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째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한 형제는 박수만 치면 신나가지고, 이거 폼도 비슷하죠? 얼마나 혼자서 용감히 치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눈치 싹 있게 한 2곡 정도 딱 하다가 이제 싹 해서 부드럽게 해서 넘어가서 다르게 가는데, 계속 박수 치냐? 남들은 안 하는데 혼자 막 치냐?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죄졌나요? 박중이 나쁜 건가요? 스타일이 틀리다 이겁니다. 고상하게 세련되게 잘 이래가지고 싹 하면 더 좋고 더 좋은 그런 게 있죠, 분명히. 근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안 맞는 것이 자꾸 불편해지면 뭔가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스타일에 맞춰달라고요. 근데 저는 그 형제를 보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저는 편입니다.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일찍 와서 1부 예배도 하고 2부 예배도 하는데 1부 예배사랑 뭐 이렇게 해서 찬양 나와서 하면 오늘 목사님 무슨 찬양이에요 하고 꼭 제 방에 올 때마다 한 2번 이상은 들어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찬양이에요, 또 이거 해요 하고 뭐 와서 다 일러줍니다. 그래서 나 그 찬양 좋아해요, 목사님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그런 것도 알아야 목사 돼. 목사가 그 정도는 알지. 내가 이제 웃으면서 아까 안아주면서 그런 얘기, 뭐 일부 예배 끝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예배를 얼마나 설레고 찬양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방법은 틀릴 테고, 그런데 다른 분들도 이만큼 오늘 찬양을 기대하고 설레면서 찬양을 그렇게 마음으로, 비록 방법은 덜 세련됐을지도 모르고 분위기를 좀 덜 탔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형제 그런 마음같이 나를 더 이상이라고 봐주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럿이 있습니다. 전에는 마음에 들었다가 나중에 뭐 이래가지고 틀어져갖고 또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도 교회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듯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정통교회고 소아시아의 수도에 있는 교회고 규모도 큰 교회고 재정도 참 탄탄한 교회고 아주 전통과 세련되고 성경 지식도 많으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목회를 직접 또 하고 막 후계자들이 하고,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제일 무서운 책망입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의 첫사랑, 교회의 본질이 뭐지? 이걸 먹었는데 뭐 이걸 뺐네 맞네, 누구는 고기 밑에서 국자를 밑에까지 확 해서 그냥 돼지고기 국에서 돼지고기 건지를 저 사람은 다 건져가 버렸네, 누구는 나중에 없어가지고 위에 국물만 먹었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이 불평할 만한 일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됐을까? 한 10명은 손꼽을 수 있을까? 많은 우리의 불평과 하는 것은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단 3절에는 세 가지 조건, 이런 사람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뽑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자 기준은 무엇일까? 자주 생각해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이것은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영적 관계.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잘하는가. 그리고 뒤에 칭찬받는, 이건 대인관계입니다. 대접을 잘하는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가? 직장에서 저 사람 칭찬을 받는가? 아마 일부겠지만 직장에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뺀질뺀질해가지고 자기 귀찮은 일거리 있으면 후배한테 싹 밀어버리고 자기는 쏙 빠진다거나 자기 뭐 일 있다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 하고 그냥 같이 여러 군데 여럿이 어울려서 할 일도 그냥 핑계대고 가버리고 뭐든 명절 되면 뭐 핑계대고 해서 안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참 존경스러워, 나도 참 저렇게 할래, 저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 교회 다니더니 그런다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틀린 것 같아. 남이 볼 때 칭찬하는 사람. 저 상사는 까칠해. 저 사람 있으면 피곤해. 나 저 부서로 안 갔으면 좋겠어. 혹시 예수 믿는 직장 상사 있는 부서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적다. 요즘은 우리가 학력도 다 높아지고 뭐 인터넷 등의 정보도 굉장히 높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서울에 있는 데고 또 괜찮은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체로 학력 수준이나 지적 이런 교양 수준이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이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똑똑한 사람은 많은 시대라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내고 문제점을 지적해내고 그런 것을 간파하는 이런 실력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뭐 틀렸어요, 맞았어요, 뭐 이래야죠, 성경 이랬는데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똑똑한 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복음적인 설명을 하면 율법과 같은 것이다.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우리의 병을 진단하는 엑스레이, CT, MRI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딱 찍어서 당신 큰일 났어요. 지금까지 안 발견됐는데 췌장암 사기네요 하고 MRI, CT가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오 심각하구나, 또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을 뭐 그냥 그만둬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끝 의사가 발견하고는 잘 가세요. 여기까지가 내 일입니다. 때 되면 잘 돌아가세요. 이런다면 어떻겠어요? 그러한 모든 것은 낫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뭔가 죄인인가를 알아야 복음이 필요한 걸 알고, 아픈지도 모르면 가난 말긴데도 아유 괜찮아, 나이 들어서 피곤한 거지, 이러고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쓰러져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나서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지? 그 문제를 해결자가 더 필요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이 그때 말했는데 왜 아직도 안 해놨어, 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잘난 체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같이 모아서 되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이것에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뭔가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롭게 잘 서로 마음을 모으고 타협을 하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조건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 여기 성경에는 학벌 좋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때로는 제가 가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거는 너무 고맙고 헌신적이고, 하여튼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각 집에서 보신 분들도 헌금을 어떤 분들이 막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나눌 수도 있는 거지. 뭐 기도만 하고 헌금 안 하면 어떻게 교회 유지가 되겠어요? 헌금을 자신의 시간과 생명과 피와 이걸 바친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고맙죠, 사실 솔직하게. 그러나 안 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못한 사람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뭐 못한 사람은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할 수 있어도 안 한 사람, 뺀질뺀질한 사람도 꼭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고, 뭐 제가 이름도 안 쓰는데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나 학식이 있고 사회의 리더급이고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의 학식과 어떤 지위와 뭐 어떤 이런 레벨, 이런 것이 주도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잘 준비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사회에서 못된 사람입니다. 뭐 와 우리 교회 연예인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어요, 뭐 대통령 나왔어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기준에서도 이런 가치관의 전환,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인정받는 일꾼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의 여기서는 조금 보면 가능성을 보고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서 검증된 사람을 직분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세워놓으면 앞으로 잘할 거예요, 직분 주면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고 많이 세웠다가 바람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니까 직분 없는데도 늘 그렇게 사요. 안 보이면서 저렇게 하고 계시구나. 늘 저렇게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을 잘 감싸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구나. 이런 사람이 이제 눈에 띌 때, 이런 분이 계속 이런 일을 탄력을 받고
있고 잘할 수 있게 직분으로 세웁시다. 이게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직분자 세우는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세웠더니 말씀이 아까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가 전념하고 딴 데 이것저것에 시간 낭비 안 하고 그런 것은 직분자들이 알아서 끝내줘 버리기 때문에 목회자는 본질적인 것에 늘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이 교회 안에 흥황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숫자도 막 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제사장들이 주로 속한 데가 이 사도계 후예들,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랑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기득권으로 폼 재고 막 그 난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처음엔 그러다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종교꾼인 것 같아, 내가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에서 터줏대감 노릇한 것 같아 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막 이제 생기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돼서 사도행전이 끝나면 얼마나 속편하겠습니까만은 이제 초기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세워놓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하고 빌립인데, 이 둘의 이야기가 먼저 이제 스데반 이야기 나오고 나중에 빌립 집사의 집사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운영위원이라고 해야 요즘에 맞을 거예요. 이 교회의 전체적인 것을 행정이라든가 모든 걸 운영위원으로 각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다른 사람도 막 은혜 받고 기뻐가지고 나도 그 일 같이 할래 하고, 위원장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그 부서에 들어가서 막 봉사위원 할래, 예배위원 할래 막 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 이제 따랐겠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이다. 먼저 스데반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이 큰 기적과 막 표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막 사도들만 일으킨 줄 알았는데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뭐 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막 집사님들에게 그 일들이 막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더 눈물로 간절히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랑방 식구들이 막 내면이 변화되고 감격이 되고 천국으로 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사랑방마다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도. 근데 그러면 꼭 태클 거는 존재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 속에 꼭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는 있다. 좋은 교회일수록 그런 가능성은 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원찮은 데는 건들지도 않아서 뭐 일반 기업이나 별 차이도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금방 분별해서 에이 교회가 저거 뭐냐, 교회가 뭐 회사냐 뭐 이렇게 하면서 금방 알기 때문에 굳이 사탄이 건들지도 않지만, 괜찮은 교회일수록 막 문제를 일으키려고 사탄은 온갖 발악을 합니다. 그래야 와 좋다는 저 교회도 저러니 다 썩었어 이렇게 그냥 무더기로 막 몰아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곳곳에 있는 이런 그 날고 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이 스데반을 꺾기 위해서 막 애를 썼다는 거죠. 거기 9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일어나갖고 스데반과 넣어서 막 논쟁을 하게 됐다는 건데, 그거 뭐 헛소리 하고 있어, 뭐 그거 시답지 않은 소리, 뭐 그 죽은 뭐 시골 촌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 부활했다고 해가면서 막
뭐 공격을 하는 거죠. 고상한 뭐 옛날 플라톤께서 어쩌시고 뭐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당치 못하고 이기지 못했다. 내가 말빨로 수사하게 돼간대 하고 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야, 쟤 박사학위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우리만큼 수사 전문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하고 막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들이 쉽게 물러나나요? 굉장히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아주 못된 이런 편법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편법의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 11절에 보면 얘를 어떻게든지 죽이기 위해서 돈으로 거짓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몰아붙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11절에 나옵니다. 뭐 모세가 준 우리 계명에 뭐 틀렸네 맞았네 고치네 뭐 그렇게 하고 뭐 예수가 뭐 성전을 3일에 헐고 짓는다는 뭐 이런 시잘데기 없는 쓸데없는 소리하고 봐라 뭐 3일 만에 어떻게 저게 뭐 다 지어졌냐 뭐 헤롯 성전 무너진 건 그대로지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증인이 나도 그때 들었어요. 그 자리에 나도 있었어요. 해가지고 한만 돈 100만 원씩 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 보통 일반적인 문제 사형을 내릴 수 없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이런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신성모독죄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신성모독죄에 대해서는 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율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는 어떻게든 예수님도 몰아가려고 했었고 이 사도들도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때 나도 그 말 들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를 했고 또 두 번째 12절의 방법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여론몰이로 해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은 뭐 사기꾼이야 이단이야 이렇게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승리하잖아요. 그 다음 장에 스데반의 뭐 정말 대단한 설교가 나오지만 결국 돌 맞아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순교합니다. 잘 믿는 증거는 순교입니다. 예수 잘 믿고 내가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렇다면 그걸 혹시 내가 바라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당시와 같은 것도 포함되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순교할 기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교지에 뭐 이슬람권에 가서 뭘 한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IS에 잡혀갖고 어떻게 뭐 해본다거나 그러면 순교하는 게 좀 되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웬만큼 신앙생활 해갖고 순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외적인 순교 그것도 내가 뭐 맘먹고 막 나는 믿음 좋으니까 주님 위해서 그런다고 되겠어요? 막판에 변질할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정말 기쁨과 감동인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불러서 순교도 시키는 거지 뭐 아무나 불러갖고 해봐야 뭐 별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말하는 순교는 또 뭘까요? 때로 여러분은 돈에 순교하십시오.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가 뭐 해야 돼. 여러분의 재능에 대해서도 순교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뭐 이렇게 잘해서 주변에서 떠받침 받고
그것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주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나의 어떤 좋은 사회적 위치라든가 나의 건강해서 어쩌자는 거냐? 뭐 남의 가족의 민폐 안 끼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일이지만은 건강해서 뭐 할 것이냐? 주님의 복음에 어떤 진보가 될 것이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 어떻게 그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신앙이 목표라면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순교는 아니고 좀 헌신은 하지. 그런 거라면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교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순교가 더 신앙 좋다고 말할 수도 물론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나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 나의 어떤 원한 대로 다 잘 되고 자녀든 내 자신이든 그거면 예수 안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 종교에도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돈 잘 벌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명성 있고 세상에서 끝내주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다리 부러지고 다 어떤 장애인 되고 다 그렇게 돼서 주일날 예배 몇 번 빠지면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걸까요?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밭을 전부 팔아서라도 사게 돼 있는 것이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 최고다 하면 모든 것 쏟아부어서도 그 가장 최고를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비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명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50, 60, 70 되니까 나나 그냥 현상주진하면 되지. 언제부터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렸을까?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됐다면 주님, 제 안에 복음의 불씨, 사랑의 불씨를 활활 다시 좀 지펴주십시오. 나의 이 뜨거운 온기로 다른 사람들이 따뜻해질 수 있고 추위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직 내 속에 그런 불씨가 남아있는 걸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속에 그것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기도와 거기에 시간 쓰고 돈 쓰고 챙기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